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니.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이 예배 위에 하나님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높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을 주님 단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능력의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힘과 능력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한 번 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한 번 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곁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2절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그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며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생명도 나의 구원도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공동의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믿음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너무 잘하고 있어. 매일 기뻐 노래하네. 잘 끝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주 동안 좀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소식이나 마음에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찬송 받으시고 또 우리를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그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차 비전 행전, 그 나라를 이루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10차 비전 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선포 예배가 있는데요. 10차 비전 행전의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20차 비전 행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자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 예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차 비전 행전을 위한 특별 기도가 9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이 9월 1일이고요. 9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저희가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분명히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권고입니다.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인도자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 예배 이후에 4층에서 한 번 더 마무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두 번 빠진 분들, 인도자 과정을 한두 번 빠진, 다 참석하고 한두 번 빠진 분들을 위해서 9월 1일 날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양육되어지는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9월 8일에는 수료식을 같이 수료증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대1로 양육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새 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훈련되어져서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 오늘 오후에 있는데요. 블레싱 초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니까 1시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수련해서 은혜 받고 또 준비해서 블레싱 연합 헌신 예배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식사 잘 하신 다음에 오후에 함께 예배로 나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월삭 예배가 8월 30일에 있습니다. 9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월삭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셔서 8월 한 달 지내게 하신 거 감사함, 그 다음에 9월도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 진행 중에 있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들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을 좀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입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박수 할까요? 제가 이따 가려고 했는데 미리 하시네요. 이상현 전도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한 공동체,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역으로, 전임 사역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원로 목사님이 추천서와 그 다음에 그 사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 없으면 못 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자로 인정되어짐, 그리고 훈련 받기로 인정되어져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잘 마치고 다른 곳에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사역자가 세워지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초원과 부서는 유치부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이상현 전사님께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신영교 권사님 자녀되는 권예슬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2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슬 자매 잘 아시죠? 예슬 자매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결혼식도 축복되게, 그리고 결혼 후에 뒤에도 결혼 생활도 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꼭 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김현수 권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좀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부평중앙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리고 또 여러 환우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신경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신경숙 권사님도 지금 사고를 당했다가 가벼운 줄 알았는데 그 금이 갔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래서 더 조금 회복돼야 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형 성도님도 더 조금 있으셔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김선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뭐 다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다 한 가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이 대장암 1기가 진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더 검사를 하고 수술이나 이렇게 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또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수님 일사님도 그 암 치료를 계속 항암 치료를 가운데 지금 많이 회복되셨어요. 많이 회복되셔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 과정이 이제 9월 1일 첫 주에 시작이 됩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우리 새 가족들은 다 참석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까 이상현 전사님도 첫 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을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청년부에서 대접한다고 하네요. 은혜 받은 거 또 은혜 갚으려고 또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깊은 식탁 교제 좋은 식탁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식탁 교제를 함께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20만 원으로 저희가 함께 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다 해주셔서 거의 막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 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또 후반기에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것으로 교회에서 같이 운영해서 즐거운 식탁 교제로 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장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해 주신 말씀 중에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의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장과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 수적 삼배가의 부흥도 내려 주옵소서.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삶에 늘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문산에서 오신 우리 원로 김승환 목사님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의 각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각 장로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표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너의 등불 밝혀라 주님 오늘 여기 오신다 어서 가서 주를 맞으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내 등불 밝혀라 내 등불 밝혀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잘했어요.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예배를 드리려고 온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3층 유아실도 3층도 방송실도 저 4층의 학생부 예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러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나신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가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가려고 하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의 심기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아니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심기가 왜 불편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바울은 그의 귀신 들린 영혼,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저 귀신에서 쫓아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통해 돈벌이 하던 포주가 귀신이 나가고 과거를 못 맞추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해서 우리의 풍습도 모르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엮어서 관가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이제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24절 읽어보세요. 24 시작.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든든히 채웠어요.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아멘. 자, 인간들이 살아갈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좋은 일이요 안 된 일이요? 솔직히 말해 좋은 일이요 안 된 일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왜 그런 일이 생겨? 웃기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뭐 하고 더 크게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아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아멘. 자,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 했나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잡혔던 그 점쟁이 영혼은 귀신에게 쫓김을 받고 귀신 자유를 얻었지만 점을 쳐서 그 돈벌이 하는 그 포주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오는 대가는 고난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선악과 땅 온 인간은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뭣도 안 당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흠이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살찌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 상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저는 문산에 가서 이제 동광제일교회 지성전처럼 문산 동광교회를 지난번에 오셔서
성가대에서 또 누구는 도시락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오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헌금 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정리 들어가는 걸 다 하게 되었고 조금 남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돼서 월세를 지난 14일날 15일날 50만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본다고 했는데 다 하시고 또 지난주에 주일 지나고 내가 여기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몇 명이 예배 드렸어요? 물어봐. 나 그 양반 성질 되게 급하대. 꽉 찼습니다. 빈자리는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앉았고 우리 식구가 앉았고 거기에 공기로 꽉 찼고 제가 드린 찬양으로 꽉 찼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를 아는 거기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이제 또 김덕중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덕중 목사님 오늘 가려고 했다가 문산 동강교회 부목사인 이민석 사모님이 자기가 한다고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하나의 기대감 속에 설레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바울과 실라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아니 귀신 내쫓아는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갖고 매를 맞을 줄이야 꿈인 줄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저 양반이 왜 저게 안 돼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인간은 왜 이래? 그리고 판단자로 딱 나와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원불귀신자로 전락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밤중에 매를 맞고 애매하게 착고에 발을 든든히 채워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할 생각이 나고 거기서 무슨 찬송 부를 생각이 나겠습니까마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대요. 따라서 나도 밤중에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꿈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영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손해다? 유익이다. 응? 저는 어느 날 문산 동광교회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 기도하다가 큐티를 책을 놓고 하는데 그날이 고린도 후서의 그 마지막 장 바울이 하나님 앞에 3층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뭘 깨닫겠느냐? 내가 너무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대형 사고 안 나고 교만하지 않게 하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브레이크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내게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있다. 내게 너무 자고하지 않고 다 되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안 찾고 내가 뭘 한 줄 알다가 사단의 밥되기 때문에 나의 약하고 강한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내게 강함이고 내 믿음 지키는 큰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버뜩 내가 깨달아진 게 나도 목사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지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 속에서
뭐 말두면 종두면 말두고 싶다고 자꾸 뭐 하나 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평생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으면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 언제요?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찾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돼봐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이것은 힘들게 하는 게 내게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응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야 되겠다. 족한 줄.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쪼아가고 만들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내 교만을 또 깨달아야 되고 내가 내 혈기를 또 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한 부분이 내 안에 어쩌다 보면 미움이 나오고 어쩌다 보면은 혈기가 나오고 어쩌다 보면은 내 마음이 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던 문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담의 도상에서 고콜하셨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받고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를 철저히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가슴 앞에 느껴져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전에 읽을 때는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돌로 때리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이건 그 사람만 얘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한 척하고 뭐가 변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조그마한 거 참지 못해가지고 참는다고 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턱 나오는 게 혈기가 충만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 턱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깨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어떤 가시가 나 때문에 가시가 있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오늘 아침에 문산에 차 타고 오면서 고속도로가 아니죠. 문산 그 자유도로가 차가 별로 없고 쫙 돼 있어요. 아주 얼마 전에 또 막 아스팔트를 싹 깔아서 그런데 이 도로는 나를 위해 만드는 도로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천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나만 사랑해서 해주셨다는 거 느껴지는 그 감격의 은혜에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까지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랑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왜 나는 재수가 없어서 팔자를 잘못하고 나서 왜 이러냐? 이건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를 무슨 기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씨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모든 함에게 선을 나겠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게 할 줄로 믿고 감사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여 있는 것을 벗어진지라. 바울이 옥문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자꾸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뻥뻥 뭘 쏘고 오는데, 그거 쏜다고 김정은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쓴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베가 아베를 뱉는지 아베가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먼저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찬송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내 집에서부터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내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요즘 우리 식구 어제 그런 말을 해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안 할 때는 별 책상 앞에 앉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떤 한 달에 한 설교하고 그런 때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책상에 많이 앉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오도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다고 그러고 뭐 성경 읽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가 그래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대, 예쁘대. 아, 그래요? 고맙네. 그런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시고, 믿음 없는 아내도 믿음 없는 남편도 자녀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네, 우리 아내가 기도한대. 믿음 없는 남편도 아내가 기도하는 건 잘못되어 기도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압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무슨 찬송을 했을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지켰어. 거기서 지금 언제 억울하다 힘들다, 하나님 왜 그래요? 언제 나갈 거니?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측하지 어두운 밤중이 왔습니까?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합시다. 그 기도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옥문을 열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게 근심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는 거 그분이 에바다 풀어질지어다. 그분이 열려주고 풀어지게 하면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분은 참 서울대학 음악과를 나왔대요. 피아노과. 그래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끼리 자기네들 북한에서 왔고 그 사람 신랑감 북한에 이사 온 사람들 북한에서 온 그 자기 부모님들끼리 우리 결혼시켜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시켰대요. 그런데 신랑은 의사고 부잣집이고 식모를 두고 그 시집 갔어요. 잘 간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집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모도 일할 분 있는데 며느리 보고 음식 하라고 그러고 또 방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툭하면 시어머니가 와서 대학교나 졸업한 것이 청소도 할 줄 모른다고. 와, 얼마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막 기가 차고 매가 차게 하는데 이게 견딜 수 없는
시비를 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 버렸대. 그냥 기도원 다 갔어. 그러니까 기도회 가서 하나님 나 이거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고, 세상에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이것만 하려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피아노 배우고 한 것도 아닌데, 음악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고 막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는 지금 내가 훈련시키려고 한다. 네 믿음을 달아보고 너의 인간 교만 아직 못 참는 거, 네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네가 뭐 한다고, 그건 스펙 내려고 하는 거 내가 너 그대로는 못 써. 그거 푸셔야 돼. 그런데 정당한 네게 생각으로가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내 방법으로 너희 시어머니가 대학도 못 나오고 무식꾼이지만 그를 통해서 너를 지금 쪼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네가 그거 못 참겠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원망스러웠던 것이, 그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악을 쓰고 야단친다는 것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나 때문에 그런다 생각되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편지를 쓰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나쁘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또 부실 게 뭐가 있나,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아직도 미움이 들어있는 거, 이것을 깨우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고맙게 되고 감사해서 잘해주기를 시작했대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하고 났더니 시어머니가 그다음부터 잔소리를 않는 거예요. 잔소리를 않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도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이 이 간수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옥문이 다 열리고 창구가 벗어지고 나니까 잠자던 간수쟁이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달렸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더 놀랬어. 가래가 등불 들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들아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이 매맞은 게 문제가, 감옥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간소쟁이가 늘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몰랐고 컬컬하고 답답한 줄 알았는데, 이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건져준다는 말이요, 질병에서 건져준다는 말이요, 고통과 마귀에서 건져준다는 말이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뜻하지 않은 창사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귀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근심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 염려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앞에 현재 앞에 사건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나는 캄캄한 밤중에 된 인생들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동광적인 성도들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근데 오늘 아프신 여러분들 그까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김선영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인 분들을 더보요, 감기처럼 별거 아니에요. 내가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서 있는 뒤에 받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번에 고쳐야 되니까. 저도 지난번 일주일에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 있으면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아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갔을 때마다 돈이 또 생겼어. 보험에서 또 돈 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사건만 보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때가 많아. 위에 계신 나의 구주 더 가까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눈이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건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래? 왜 뭐 때문에 그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도 얼마 전에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3가지가 금호집을 전세를 놨는데 거의 집값을 다 받고 전세를 놔서 이거 안 팔리면 저 문산집도 팔으려고 했고 청라 것도 이사 가려면 그것도 안 되고 3가지가 이게 묶여버렸어요. 이게. 근데 문산도 안 팔리고 청라도 안 팔리고 이것도 안 팔리려고 그래서 그때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문산 동광교회를 하기로 하고 저걸 2,500 띄기로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호집을 팔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라를 이건 뭐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쳐가지고 계약금만 띄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붙여줘야 1,000만 원 붙여줘야 판대. 그래서 안 팔린데 1,000만 원 붙여주고 팔을 각오를 했어요. 문산 동광교회 하려고. 그런데 그래도 안 팔려. 그래도 안 팔려. 그런데 하나님이 여차 저차 기차 전차 해가지고 안 팔리면서도 그 집을 내 집 만들어줬어. 자세한 내막은 내가 말해. 건설을 잘 쳤는데 우리 집이 비가 새가지고 안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500만 원 붙여주면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3,000만 원 손해보고 팔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건설업자 가가지고 왜 안 팔리냐고, 왜 우리 집만 비가 새냐고 이건 막 야단을 치고 이건 그랬더니 그때 안 팔렸는데 건설의 회사에서 650만 원 보태줬어. 건설은 다 잘못된 건 다 고쳐주고 거기서 65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투탕 퉁치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너무 더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준당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융자 받고 뭐 하고 또 대출 받고 해가지고 내 집으로 등기가 나왔어. 근데 내가 살지는 못해. 이미 세를 줬으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3,000만 원 안 떴다. 저거 이제 전철 들어오면 그래도 본전을 바꿨지. 그 무슨 생각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문산 동광교회로 한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왜? 이게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막 조금 놀다 목회한다니까 막 십자가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겠지.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겠지. 이게 묶여 있는데 이게 묶인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줄로 묶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에게 또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때는 막 걱정스러워서 막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때 여기 하인이 한 말이, 간수장이 한 말이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기 원하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응답받았다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물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되고 싶다는 욕심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 청락과 그 문제 때문에요, 공책을 종이를 수십 장 붙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해도 또 찢어내버리고 뭐하고 수십 장 없어요. 이 교회를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수십 장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막 찍고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금방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나에게 얼마만큼 네가 마음을 올인하고 얼마만큼 네가 나를 찾느냐 그걸 보시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올 예배당 교회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아니 질병에서 염려 고통 속의 마귀에게서 또 저주에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좋은 일 할 수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좀 해봐.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 어떤 동네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성경적으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다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뭐 설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왜 이래 뭐가 어떻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신라를 애매히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기서도 하나님 하실 일 뭐냐? 바울이 나는 바울대로 대접받게 하고 아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응? 우리가 대가 치르지 않고 십자가 안 지고 고난 안 지고 내가 안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없다는 거죠. 응? 성가대 쓰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고 와서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이 옥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여기서 설교다 보면요 이런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이 졸고 있는가 어떤 분이 좀 딴짓하고 있는가를 대충은 알아요. 다는 몰라도.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중요시 여기질 않고 그 순간에 예배 시간 한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면 찬송 하나가 기도 하나가 말씀 하나가 오늘 예화 하나가 저거 내 거 깨달아야 되는데 딱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데 어떤 분 예배를 드려도 끝나도 지루하고 빨리 끝나 시간만 가지 아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왜? 정성을 안 기울여요. 사모를 안 해요. 뭔가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은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장학금 받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거 걔가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목사 설교 한 시간에 축복, 기적,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복받을 것을 웬만한 사람은 양심에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자기가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넷인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손 들었대. 포기했대. 너하고는 이제 관계없다 생각. 넌 너대로 다 나는 살냐. 왜?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똑똑해가지고 부모를 업신여겨. 부모가 틀렸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해놓은 것이 열매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에바다 열려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이 땅에 한 번 온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내게 지금 당면할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놔두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생활, 찬양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려주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는,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도와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제일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내 생명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결단하면서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먹을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너 성결 찬양하시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 구슬인 것처럼 결단하는 것을 인내로 지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까? 하나님 예비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거기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놓으시고 희생할 각오, 십자가 질 각오하시고 그러면 죽는 자 같으나 살 줄로 믿습니다. 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는 11조를 다 한다. 우리에게 성도는 11조 다 하시는 줄로 믿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황충이 먹어서 마귀가 가져가는 11조가 있다. 병으로 11조가 나가고 환난으로 나가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어디든가 뺏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왜 그 설교에 지금 인정하냐고 내가 그동안에 11조 안 한 것이 다 눈에 다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대로 11조 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는 성도가 행복하고 복을 더 받느냐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더 받느냐 조사를 우리 교회에서 해보자고. 그런데 11조를 힘들고 어려워도 했던 사람이 나중에 10년이 지나니까 복을 더 받는 것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종 더 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면 황충이 먹으면 소용없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물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는 됩시다. 간증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지나야 됩니다. 그것을 안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십자가 붙들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근심 염려 우스아리가 떠날 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주님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원불교 신자로 전락하지 말고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찬양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 보시고 인정할 때요, 통관 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전도할 때요,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예물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선견금, 주정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미처 드리지 예물 준비하지 못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심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이제 목자로 또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또 앙상블로 그 외에 교사로 또 숨은 모든 교회를 청소하며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유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